에스겔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은 떠나며 돌아올 결심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떠나며 돌아올 결심.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의 책 중에 이제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바쁘다, 비지하다라고 하는, 바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쁘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 바쁜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부터 육체를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면 반드시 죄로 규결됩니다. 육체에 몰입하면 할수록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를 위해 바쁜 것이 죄이므로 영혼을 위해 바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육체를 위해 바쁜 것이 죄이므로 영혼을 위해 바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서 나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영혼이 나태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늘 바쁘게 의로운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고 끊임없이 삶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한국에 치맛바람이라고 있잖아요. 한국의 치맛바람. 김 집사님 학원을 운영하셔서 치맛바람을 좀 아시나요?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를 시킨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치맛바람의 시작점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떤 강사가 스펙이 좋은지, 우리 아이가 지금 이번에 어느 학원에 갔는데 성적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하게 되면 그것을 가만히 앉아 들으면 가슴 위에서 막 불이 나죠. 우리 아이가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정보를 몰랐네. 아이고, 내가 바보 같아. 우리 아이를 빨리 그 학원에 보내야지. 빨리 그 스펙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에 보내야지. 과외를 시켜야지 하면서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부모, 그 엄마가 이리저리 뛰고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이제 아이를 공부시키는 이런 모습을 이제 치맛바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재능과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주신 어떤 능력에 대해서, 잠재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주변에 어머니들의 그런 이야기, 정보에 귀가 너무 열려 있어서 아이를 그렇게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보내면서 오히려 아이를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주눅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어머니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치맛바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치맛바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치맛바람?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 누구 엄마,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자.
우리 한번 통독을 해보자. 나 올해 성경 1독했어. 나 2독했어. 나 3독했어. 뭐 김 집사는 2독했다고? 나 3독해야지. 이런 치맛바람 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영향. 제가 지난 수요일이죠. 우리 성경 통독 순서가 이사야 7장에서 9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이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10월 4일에 등산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럭키와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산에 가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매주 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제 지인 목사님, 우리 단에도 쓰셨지만 이분이 다리 수술을 했거든요. 혈관 수술을 해서 쭉 이렇게 큰 칼자국이 몸에 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 혈관들이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 산에 가거든요. 화요일마다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경험한 것은 혈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열심히 산을 다니니까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몸이 움직이고 운동을 하니까 혈관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번 등산에서 혈관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산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산에 한번 올라가시고 그것을 경험하시면 산의 좋은 영향들, 공기 또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들도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1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그룹들,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치고 있는 그룹들,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인 이 그룹들, 그리고 밑에는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자세하게 에스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할 정도로 아주 난해하고 이상한 말씀들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다 보니 인간의 언어는 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먹지도 못하는 내용을, 장면을, 묘사를 1장에서도 하고 있고 10장에서도 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큰 동력을,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1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보아라, 그룹들, 영계, 천사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아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와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좋은데, 천국 가는 것 더 좋은데, 내가 너희들 성도들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은 줄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데 천국을 가고 싶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천국에 갔다가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 흙탕물 같은,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 보내졌으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살면 너무나 더 좋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서 그 영향, 그 장면,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에스겔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고, 10장은 에스겔은 이미 봤으니까 또다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 8장 1절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남유다의 장로들에게 전해지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와, 정말입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물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셨습니까? 이것을 전해받을 때 그 강력한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케루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케루브, 그룹.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것이죠. 그룹들, 케루브. 이 그룹들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통해서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는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만나가 든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세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이제 그 법궤 안에 있죠. 뚜껑이 있어요. 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시운좌라고 합니다. 시운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죠. 머시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했다면 모세는 그룹을 본 거죠. 그렇죠? 모세는 그때 당시에 그룹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그룹들,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던 그 그룹들, 천사들, 그리고 성막에 바로 그 모형의 모델이 된 그룹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에스겔과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죠. 우리는 선지자들을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도 에스겔의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에스겔이 그 어려운 그 상황들, 그렇죠? 소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뭐 오른쪽으로 390일, 왼쪽으로 40일 이렇게 누워 있는 뭐 이런 메시지들을, 행위 메시지를 전하는 참 극한 직업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친절한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가는 모세의 모습,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품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사람이 5불짜리 10불짜리하고 싸우겠어요? 너 가져 그러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에 눈으로 보고 마음에 간직한 모세,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환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어려움을 돌파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공격 앞에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배들이 강물을 따라서 잘 왕래하다가 가뭄이 들어서 바닥이 드러나고 암초들의 돌멩이들이 솟아 올라오게 되면 그 배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이 문제입니까? 암석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강물을 차고 넘치게 하면 배는 유유히, 그렇게 앞에 돌이 있어요, 암초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가겠어요 라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죠.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면 암초 위를 유유히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예배를 성공하는 것, 예배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고난들을 유유히 흘러서 항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장에서 10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보고 이겨내라. 세상의 환난, 바벨론의 공격, 이런 것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봐, 세상의 통치자, 왕,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힘을 내거라.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너희들 낙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왕이야.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이 놀라운 위엄을 보아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룹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7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여기 보면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11절에도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며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며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17절에도 서면 서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22절에도 곧게 앞으로 가더라. 이렇게 그룹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세계, 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영계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세상,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룹들은 가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두리번 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이쪽도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룹들이 영물이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여러분보다 IQ가 훨씬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좌우로 몸을 돌리지 않고 곧게 나아갑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아, 완전한 세상을 내가 봤더니 그 세상 완전한 영계의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더라.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가더라. 성도들아, 영계의 방식이 그러할진데, 그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고 가장 복된 모습일진데,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헛똑똑이잖아요. 헛똑똑. 그렇죠? 이민 온 사람들 다 똑똑하더라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똑똑해. 그런데 헛똑똑해요. 여러분이 오해 안 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앞면을 보신다면 담임 목사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아래도 봅니다. 그렇게 다 살펴야 되는 입장과 위치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하늘의 방식, 그걸 따르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장면을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겠네요. 어떤 청년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모님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나는 결혼 안 하고 편하게 혼자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의 교회 어떤 집사님들 이렇게 목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교회 집사님들은 너무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희망입니까? 희망?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부부가 가정에서. 나도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다. 저 집사님들처럼 알콩달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의 것들은 좀 시시해지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아직 은혜를 덜 받았구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승리한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방식입니다. 하늘식이죠. 하늘식. 천국, 영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천국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전에 나야가라 폭포를 다녀오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그 사모님이 정말 80이 다 되셨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토론토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동부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캘거리의 반쪽짜리, 캐나다에 지금 반쪽짜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도 가보지 못했는데 나야가라 폭포가 어떠시더냐고 제가 이제 그 사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죠.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그 장관을 이루고 그리고 비옷을 입고 이제 그 폭포에 가까이 갔더니 그 아무 효과 없이 옷 다 젖고 왔다. 이 정도 이 끝. 여러분은 다녀오신 분들 다 계시죠? 그렇죠?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풍경을 다 봤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죠. 우리 이강일 집사님이 산에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이곳에 와서 이 풍경을 봤으면 좋겠다. 너무나 그래서 어제도 답사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사진 찍어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가봅시다. 가서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이 그늘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본 사람만. 본 사람만. 에스겔이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천군 천사를 봤습니다. 백성들이여, 성도들이여. 나는 천군 천사들을 봤습니다. 나는 그룹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자 하는 그룹들을 봤습니다. 나는 그 놀라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외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스겔이 외치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에스겔이 표현하는 그 그룹들의 모습을 보면 바퀴가 이렇게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이렇게 도는 그 모습을 보면 인공지능 AI보다 더 훨씬 뛰어난 천사 지능이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기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천사 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 하나님이 거기에 탁 앉으셨어요. 뭐 하시려고? 떠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려고 거기에 앉으셨어요. 제가 차에 타면, 제가 집에 있다가 거라지를 열고 제가 차에 타면 제 아이들이 만약 그 모습을 보았다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질문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렇죠? 아빠 어디가? 차에 타면 아빠 어디가? 어디 가셔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묻지 않습니다. 무관심. 가시든지 마시든지 오시든지 가시든지. 하나님이 그룹들 그 천사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 앉으셨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주 슬픈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계세요. 천사지능
자율주행 그룹의 차를 타고 성소를 빠져나와서 동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 메인 이 게이트, 이 문이 동쪽으로 향한 문이거든요. 동문은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신 거예요. 잠시 머무른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떠나시는데 미련이 남으셔가지고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밖으로 나오고 계셔요. 그런데 11장,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셔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무셨다. 23절,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한 장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성읍에서도 떠나버리셔서 동쪽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냥 더 하우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집이에요. 집, 건물.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 떠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년 후에, 지금은 592년 정도 되니까 BC, 이제 6년 후에 바벨론이 3차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안일하게 살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떠나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락 같은 그 줄로 연결되어 지금 교회를 다니세요. 겨우겨우 훅 불면 끊어져 버릴 만큼 약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구나. 내가 목사이지만 촛대를 옮길 수 있구나. 사랑의 교회가 교회이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길 수도 있구나. 우리 가정이 대대로 2대째,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수 있구나. 물론 구원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떠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사 준비하고 있더라.
성도들아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세요. 마지막 메시지인데, 자, 2절, 6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그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7절.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지난주에 이제 심판하는 6명의 그 천사들과 대조되게 이마에 타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하는 가는 베옷 입은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계속 2절에서도 가는 베옷 입은 사람, 6절에서도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7절에서도 가는 베옷 입은 자라고 하는 특별한 천사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앞장에서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먹물을 가지고, 붓을 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들의 이마에 타오라고 표시를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 심판하는 천사들에게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0장에서 숯불을 가지고 가서 성읍에 뿌려라, 그 천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심판하는 천사들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에서는, 오늘 10장에서는 숯불을 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누구냐.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분이 성육신 하기 전, 초림하시기 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18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큐티하셨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시죠? 큐티했습니다. 거기 한번 끄떡.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막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영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어요. 성경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순간만은 서 있었어요. 왜요?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운동회에서 아이들 달리기 할 때 엄마가 도시락 가지고 가서 달리니까 이렇게 응원하면서 막 자리에 앉아 있지 않잖아요. 우리 아주머니들 얼마나 또 열심히 응원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일어서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광야에서 40년 광야에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광야 교회에 함께 있었다. 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런 통찰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 몇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여러분 이 눈이 좀 안 좋으신가요? 몇 사람? 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어떻게 해요?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누굴까요? 성육신 전, 초림하기 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심판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애통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응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사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참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숯불을 성읍에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으라. 히브리어 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 33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제사와 연결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에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흩뿌린다, 흩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속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속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 예수님에게 너는 저 그룹들 아래에 있는,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이 성읍에 흩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결케 해라.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죄인으로서 보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다 대게 하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숯불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가는 베옷 입은 천사에게 숯불을 성읍에 흩어라라고 하신 것은 이 성을 정결케 해라, 성결하게 해라. 내가 떠났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그 안에 이 성을 정결케 하거라. 떠나시면서 돌아올 결심,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제목 있죠.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가지고 돌아올 결심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천사에게, 예수님께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숯불을 이 땅에 흩어서 이 땅을 정결케 하고 있어라,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에스겔에게 2번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생활화하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진심을 다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뜰이 일스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1시간 40분을 달려오시는, 그리고 또 1시간 40분을 돌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그냥 말로 표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캘거리에 있는 분들은 좀 더 분발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실 수 있다. 촛대를 옮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떠나시면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세상의 성전으로는 온전한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성취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온전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완성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청소를 매일 해야 돼요.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지저분한 집 저희 집에 오면 깨끗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어떤 분은 저희 집에 와서 도전받고 가요. 사모님, 제가 사모님 댁에 와가지고 도전받고 갑니다. 앞으로 치우고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가죠. 깨끗하게 집을 치워놓으면 손님 맞이하기 할 때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지저분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 방은 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시면 아이들 방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제 서재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아내가 손길이 가는 곳만 보시면 깨끗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야, 코지하다, 너무 좋다, 깨끗해서 좋다. 우리 성령님이 거하실 때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깨끗해서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베푸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분초마다 죄를 회개하고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